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주제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붙잡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구원자이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눈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미 눈치챈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13절에 그러는데 뭘 들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의 시체들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이 이야기를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그 14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떠나셨대요. 어디를 떠났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지난주의 말씀으로 가면 침례 요한이 죽임당하기 바로 전 이야기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고향처럼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일들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배를 타시고 빈들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빈들이라고만 마태복음엔 표현된 것들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곳이 어디쯤에 있었던 빈들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가셨대요?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야 되는 호숫가 근처에 있었던 빈들,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에 있었던 빈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벳세다라는 마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하셨지만 이 벳세다라는 곳은 맹인을 치유하신 곳이고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에 보면 벳세다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자라고 태어나고 활동했던 곳이 이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에 5천 명이 넘는,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애 외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니까 장정들, 남자들 장정들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벳세다 들녘에 모여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곳, 제가 그래도 몇 주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니까 성지순례 갔다 온 거 목사님 한번 안 보여주셔요? 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벳세다가 어딘지 그냥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리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가 있다 그러면 저 꼭대기 쪽에 있는, 약간 북쪽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에 있는 데가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하고 그리 멀지 않은데요, 제가 벳세다를 가봤더니 벳세다는
어부들의 마을로 불리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곳을 앞에도 얘기했듯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라도 지금도 어부의 마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벳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그곳에 가면은 지금은 집터만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터에 보면은 이렇게 나지막 담들이 있었을 것, 그리고 집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걸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냈습니다. 이렇게 옆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는 주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집터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왜 또 벳세다 또 베드로가 자랐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곳에서 막 낚싯바늘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대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방문하셨던 곳.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은 넓은 구릉지 같은 곳들이 있으면서 갈릴리 호수가 잘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 빈들에 예수님께서 잠시 쉼을 하러 오셨을 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냐면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이요. 천천히 나오니까 제가 먼저 찾아서 읽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벳세다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벳세다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저물어 왔습니다. 저녁이 저물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는데 밥도 먹지 않고 이제 저녁이 다 돼가니까 이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흩어보내셔서, 벳세다에 마을이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흩어보내셔서 사람들이 잠잘 것과 먹을 것들을 스스로 다 알아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보면 갈 것 없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공간복음은 이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고 빌립을 조금 시험하고자 한 것이었대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이나 먹을 거를 주게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100불을 하루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 하루 일해서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100 곱하기 200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 불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2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 만큼의 돈은 우리가 없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빌립은 계산을 하고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줬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마태복음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건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 보내셨대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셨다 그래요. 떡을 찢었다. 이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떡을 찢었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또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다음에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모였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당시에는 실업률이 높고 직업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냥 예수님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하루 종일 이 빈들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주석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의 왕가와 같은 새롭고 힘있는 유대 나라를 세우는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 본문에 보면 헤롯 안디바,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는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좋아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도 그를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했는데 자기의 생일 잔치에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여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가져다 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께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저런 사람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들, 헤롯 안디바의 여러 가지 사치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 왔던 로마의 압제에 대한 마음들, 먹고 살 것이 없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폭발적으로 모여서 한적한 곳에, 로마의 당국자들이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차마 볼 수도 없는 곳에 모여서 지금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이 모였던 거예요. 흔히 이렇게 모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제 혁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칼을 주고 무기를 주고 조직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혁명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꿈꾸며 모인 사람, 새로운 세상을 열기 원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울분을 해결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들은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가 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혁명을 지금 그들은 꿈꾸며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14절의 본문 마태복음 14절의 말씀, 14장 14절의 말씀으로 가면 예수께서 나아오시면서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었고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셨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목자는 물론 양을 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목자는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도 있고 헤롯 안디바라는 왕도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빈들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였던 거예요. 좋은 목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목자 하나 만나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로 그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 긍휼은 어렵고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예전 개역성경에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라. 그게 마태복음 오늘 14장 우리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안에 펼쳐가고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게 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래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너무 성경에서 많이 보고 설교를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일 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지자의 목을 치기도 하는 게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뺏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다 헤아리고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싶은데 사실 저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아픔과 상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목사님 몇 주 전에 제 마음이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고 반갑게 목사님 웃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힘이 났어요. 저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참 고마우면서도 마음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걸 하나도 몰랐구나.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죄송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와 떡을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예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 모든 연약함 눈물도 아시고 나를 닦으시고 치유하시는 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혁명을 꿈꾸면 무기를 나눠주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좋은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단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들고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얹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빵과 실제적인 물고기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 땅의 나라는 뭐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하면서 또 다른 폭력을 써가지고 권세를 빼앗고 또 다른 권세자가 등장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수록 상처가 더해지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는 상처밖에 받은 게 없어서 무슨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다니는 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프지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내 삶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생명력 있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떡을 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생명을 나누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찌셨다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맛본 이야기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지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부르고 인생의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수천 명의 사람들, 어쩌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너무 대학교 다닐 때도 기도 모임 인도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 아니까 교수님 중에 안티크리스찬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 번은 강의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좀 일어나 봐. 그러더니 너 이대섭 너 신학교 간다 그런다며, 넌 그렇게 믿을 게 없어서 기독교 같은 걸 믿냐? 그러면서 어떻게 화학공학을 전공 공대를 다닌다는 애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 위를 걷고 그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냐. 야, 뭐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야,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어? 너 물의 분자기호가 뭐야? 그 다음에 너 포도주의 분자기호는 뭐야? 그게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가기로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 때라서 한 2, 3학년 때면 조금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졸업도 앞두고 제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좀 대들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도 못 바꾸고 물에 들어갔는데 빠져서 허우적대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도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왜 믿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 그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조금 이 기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의 물고기가 모자릅니다. 우리 2만 불은 있어야 되는데 2만 불이 지금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너무 당연하게 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만데, 내가 가진 재능이 얼만데,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만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숫자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분명하게 무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서 회의하고 계산하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도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인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축복하며 나누시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믿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얼만데, 내가 가진 시간은 얼만데, 내가 가진 재능은 얼만데. 여러분,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산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계산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공대를 나오고 수학 과외를 10몇 년 하면서 먹고 살고, 저희 아내는 저를 아는데 저는 지금도 다른 건 몰라도 미국 와서 보니까 SAT 수학 문제를 한 번씩 풀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수학은 줄줄 다 풀겠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충 보고 하나에 얼마씩 파는데 매출이 대충 얼마일 것 같은데 종업원이 몇 명이면 이 사람 어느 정도 벌겠다 하는 것도 계산이 너무 잘 돼서 어쩔 땐 복잡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그런 거 너무 잘 알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제가 숨기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걸어갈 때는 계산만 하면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그리고 내 힘으로 역부족인 상황을 부딪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때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나눌 텐데 예수님은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시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겠니?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돈이 있어야겠니?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다 읊어보면 정답이 뭘까요? 어디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을 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떡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땐 모든 일을 주님을 통해 바라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이 축복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크건 작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직접 무엇을 보여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 비판하는 이런 나쁜 마음은 아닌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미나하고 회의해요, 자꾸 모여서. 여러분, 사실은 결론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결론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우리교회도 마찬가지. 회의 많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회의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해가지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요거 얼마 남겨가지고 교회 위에 써야지.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대학만 가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시간으로 봉사할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몇 개만 되면 교회 위에 크게 한번 제가 할 겁니다.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분, 계산을 너무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말과 계획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계획,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진짜 위기가 왜 올까라고 생각할 때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가 제가 요즘에 보는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저희 선배들,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 할머님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냥 기도도 아니라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셨대. 이 축사라는 말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원어로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평과 계산만 해요. 예수님 손에 들린 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셨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면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로 가르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좀 컸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없을 때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뭐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인 원리 이런 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나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인 거죠. 성도님들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질문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를 보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아내에게도 너무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막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 내가 누구보다 고민 없게 잘 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애들 보니까요, 이거는 이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은 여러분 진짜 답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여러분 그게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잘 배워가면서 노력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답이더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울 때 성경적인 원리 1, 2, 3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때는 진짜 문제가 터지면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간 걸로 치면은 20년이 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담임 목회를 한 경험만으로 보아도 이제는 10몇 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오병이어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찢어지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찢으시고 죽이심으로 세상을 살리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임금들은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찢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찢어지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자신이 먼저 자신을 남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려졌다라는 것들을 믿으십시오. 그분 한 명의 생명을 통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복음서는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서 누렸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을, 사랑을 나누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었던 귀한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찢어지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아이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여기에 정말로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가 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모두는 아니었지만 몇 명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봐봤자, 자기가 내놔봤자 나눠 먹으면 뭐 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먹을 거 아니면 나라도 좀 몰래 먹자, 배부르게 먹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거와 똑같은 헌신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사람들에게 주고, 물질을 줄 줄 알고, 시간을 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오래 사셨던 자매님, 주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봉투에 보니까 봉투가 2개를 주시는데 2개가 가득 두껍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고 말씀했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주방 싱크대가 조금 더 좋아지고 깨끗하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주방 봉사를 하면 더 편안하고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우리 교회 주방에서 행복하게 성도님들 식사하는 거 생각하면서 코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돈을 모았대요. 그러면서 10,000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넘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삶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분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린 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럼 하나님, 과부의 2렙돈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드렸던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처럼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셔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교회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급하게 새가족부를 맡게 된, 여기 계셔서 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새가족부 부장님 부부를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롭게 사업을 하시고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이어서 입술이 다 터지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누구보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제일 늦게까지 새가족들을 챙기고 정리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귀한 시간들을 드리는 것들, 남고 넘쳐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또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들을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새가족 부부장님 바뀌고 새롭게 사역하시면서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정말로 물 밀듯이 몰려들고 오고 계세요. 1월 말부터 저희가 1월 달에 오미크론으로 문 닫고 나서 지난달 말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을 했더니 아이들 합쳐갖고 130명이 오셨어요. 올해만 한 3-4달 사이에. 그래서 새가족 우리 환영회 3달마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곳곳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았는데, 목회자로서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앞에도 말씀드린 듯이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이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부족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작은 것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참 부끄러운 목회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끄러운 목회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부족함들, 연약함들, 아픔들, 상처들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의 아픔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부족함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오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의 것들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을 찢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